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5번째 시간 야고보의 순교와 석방된 베드로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설립은 이방인 선교가 교회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누가는 안디옥 교회의 설립으로부터 시작되는 초대교회의 이방인 선교 활동에 관한 서술을 이미 11장 19절부터 시작한 바 있습니다. 누가의 서술은 세 차례에 걸친 바울의 선교 여행에 관한 긴 보도로 이어집니다.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관한 긴 서술을 시작하기 전에 이 무렵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15장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발언하는 장면이 잠깐 보도되는 것을 제외하면 사도행전에서는 그의 활동에 관한 마지막 서술입니다. 동시에 이 서술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권이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혈육 동생인 야고보에게로 이전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사도행전의 사건 전개에서 중요한 매듭이 됩니다.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소주제는 야고보의 순교 사건입니다. 누가의 서술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박해하는 사건에 대한 서술로부터 시작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교회 성도들을 싫어하는 것을 간파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기 위한 정치적인 출첵의 일환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을 계획합니다. 1절 이 탄압이 시작되기 전의 탄압은 주로 산헤드린 공의회, 곧 종교기관이 주도한 반면 이번의 탄압은 정치기관의 수장인 헤롯 왕이 직접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형제인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를 체포하여 칼로 죽입니다. 2절 본문은 간단히 야고보가 죽었다는 보도만 할 뿐 그 이상의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던 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야고보는 요한과 함께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 두 사람을 요직에 앉혀달라고 사정했던 제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 이때 주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 자신에게 임할 죽음을 염두에 두고 주님 자신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고 묻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야고보와 요한은 엉겁결에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엉겁결에 한 답변이 이제 야고보에게 이루어져서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야고보는 순교당하는 순간 주님의 질문을 생각해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무지하여 동문서답했던 자신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시 제자로 받아주신 주님이 순교를 앞둔 야고보에게 네가 일전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대답했는데 이제 마셔야 할 때가 되었다. 정말 너는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다시 물으실 때 주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교를 받아들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소주제는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사건은 헤롯 왕이 예상했던 대로 유대인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헤롯 왕은 호의적인 유대인들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만족감을 줌으로써 자신의 통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손을 뻗칩니다. 이때는 무교절이었다고 본문은 보도합니다. 원래 아그리빠 1세의 거처는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헤롯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체포하여 옥에 가두고 4명이 한 조가 된 경비병 4조를 편성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베드로를 체포한 뒤 이처럼 삼엄한 경비를 하게 된 것은 일전에도 베드로를 체포하여 가두었다가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탈옥시켜서 베드로를 가두는 일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0절에 이 기록이 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다가 6월절이 지난 후에 유대인 군중 앞에 끌어내서 처단할 생각이었습니다. 헤롯의 탄압에 시달려온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한번 심각한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탄압의 표적이 되었는데 이제는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 성도들도 탄압의 표적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체포되어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반응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성도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지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불러내어 역사하도록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방법을 보면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6절 어떤 장면이 인상적입니까? 베드로가 군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쇠사슬에 묶인 모습으로 누워서 자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조하고 두려워서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태평한 모습으로 누워서 잤다고 보도합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편안한 마음으로 단잠을 자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시편 152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살아가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달게 잘 수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양심이 깨끗하니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더러우면 평안할 때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개 독재자들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폭군 아하수에로가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세우면서 왕조실록을 뒤져서 읽었던 것도 비슷한 증상일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잠은 하나님을 향한 베드로의 믿음이 깊고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잠을 잘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졸음을 못 이겨 잠을 자던 옛날의 베드로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베드로의 잠은 낙심과 좌절에 지친 자의 잠이지만 지금 감옥 속에서의 베드로의 잠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선한 양심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단잠입니다. 인생의 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긴 성도들이라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밥맛이 없어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아심으로 밤이 되면 달게 자고 먹을 것이 주어지는 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잠을 자는 도중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 급히 일어나라고 독촉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니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어져 버립니다. 계속되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는 띠를 띠고 신을 들매고 겉옷을 입고 주의 사자를 따라 나섭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지시를 따라 옥을 걸어 나가면서도 도대체 자기가 꿈을 꾸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환상을 보는 것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첫째와 둘째 문을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자 쇠문이 저절로 열렸고 옥에서 나와 한 거리쯤 갔을 때 주의 사자는 사라집니다. 이때야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자기를 옥에서 끌어냈음을 깨닫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호 주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권이 베드로에게서 야고보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베드로는 곧 정신을 차리고 평소에 자주 모여서 기도하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곳에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주된 제목은 베드로의 석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러 대문까지 나왔다가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미처 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시 들어가 베드로가 왔다고 보고합니다. 13절 14절 이 여자아이의 보고를 들은 성도들은 처음에는 이 여자아이가 미쳤다고 일축하다가 그래도 계속 강변하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가 있다고 믿는 것은 조로아스타교에서 유래한 일종의 미신으로서 당시의 유대 사회에 떠돌던 민간 신앙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성도들은 마침내 문을 열어줍니다. 대문 앞에는 베드로가 서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그제야 마침내 자신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성도들은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눌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집은 이미 헤롯 관가에 노출된 곳이어서 베드로가 탈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즉각 이곳으로 군인들이 밀어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성도들을 향하여 조용히 하라고 말한 뒤에 자신이 탈옥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말을 전하라고 지시하고는 곧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아마도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혈육 동생인 야고보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교회를 돌보도록 위탁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 이름이 먼저 거론된 것은 야고보가 베드로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시점을 계기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로 일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12사도에 속한 인물이 아니라 장로단에 속한 인물입니다. 사도들이 헤롯 왕가의 집중적인 박해의 표적이 되기 시작하자 사도가 아닌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교회를 돌보는 일을 맡는 것으로 상황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자 감옥 경비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헤롯은 경비병들을 데려다가 신문합니다. 헤롯은 정황으로 볼 때 경비병들이 서로 짜거나 돈을 받고 내통하지 않은 이상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감쪽같이 사라질 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경비병들을 신문합니다. 그래도 신통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헤롯은 경비병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는 다시 원래의 거처인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소주제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석방입니다. 베드로의 투옥과 석방 사건은 성도들이 시련을 만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과 비슷한 사건이 인도의 성자인 썬다싱에게도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썬다싱이 인도의 한 마을에서 전도하던 어느 날, 이 마을의 추장은 썬다싱을 잡아서 깊은 우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 우물은 추장의 마음에 어긋난 사람들을 잡아놓는 곳으로서 이 우물 안에서는 먼저 던져 넣어진 사람들의 시신이 그대로 있었고 썩은 시신들의 악취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썬다싱은 이 우물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우물 뚜껑이 열리면서 밧줄이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이 밧줄을 잡으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썬다싱은 밧줄을 잡고 우물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썬다싱이 우물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그를 구해준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썬다싱은 곧 주의 천사가 자신을 건져준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다시 마을에서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추장은 다시 썬다싱을 체포하여 끌고 왔습니다. 썬다싱이 우물에서 나오게 된 경위를 말하자 추장은 허황된 주장으로 간주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누군가가 우물을 열고 썬다싱을 구해냈다고 말하면서 썬다싱을 우물에서 건져준 반역자를 찾아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조사를 한 결과 우물 뚜껑을 여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추장 자신이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본문에는 두 사도의 경우가 대조되어 서술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힘없이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놀랍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요, 반면에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능력을 적게 받은 사람일까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도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각각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르기 때문이고 분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일찍이 순교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사람에게는 세상에 더 머물면서 일을 더 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21장 18절.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다른 한 제자를 가리키면서 그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21장 22절.
우리가 중병이 들었을 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낫는 경우도 있으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허무하게 죽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서 일이 잘 풀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시련을 이기거나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면서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묻는 태도도 아울러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